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지금 상당히 또 많이 또 크게 느껴지는 그런 차가운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특별히 출입하시는 데에도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이 감기가 코로나19와 함께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감기만 걸려도 그냥 격리시켜버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성령과 함께 걷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은 유대교의 그 오랜 전통과 관습을 깨트리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교회의 그 시작점을 알리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의 그 설교는 이후에 탄생되어질 기독교회의 원형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설교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사적으로나 또 교회론적으로나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바로 지난주 설교였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가 말씀하신 내용들은 흔히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동일하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뜻과 내용은 사뭇 달라져 버리는 그런 차이점을 발견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초대교회가 쓰는 언어와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하고는 있지만 실상 오늘날의 교회는 원형인 초대교회에 비해 보면 얼마나 많이 퇴색되어져 있는가, 또 변질되어져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그가 말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또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들이 당시에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는지, 그리고 오늘날에는 어떻게 이 말의 뜻이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는지를 점검할 수가 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오늘 금요일 저녁인데, 오늘 저녁에는 막 탄생되어진 기독교회, 그 교회가 소위 예루살렘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모임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었는지 그 공동체의 모습 몇 가지를 저녁에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였고,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의 집합체인 교회의 첫 번째 교회의 아름다운 기준이 되고 롤 모델이 되는 그런 모임이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욱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내용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특별히 본문을 봉독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지난주에 봉독도 했고 또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말씀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특징적인 것은 열심히 배우는 교회였다 하는 겁니다. 뭐 그럴 수밖에도 없기도 했죠. 왜냐하면 이제 막 시작되었잖아요.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으니까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떤 식으로 모임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고, 그리고 그 예수님하고 구약 성경에 내려오던 그 전통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구원,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도대체 이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며 왜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가 얼마나 다릅니까? 예배도 다르고 형태가 다르고 모임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 그 다름에 대해서 의미와 그리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더 오를 수 있음에 대한 얘기들 등을 비롯해서 교회에 대한 여러 부분들이 배우고 익혀야 될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들은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성경도 배워야 되죠. 이 성경도 유대인들이 성경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참 많이 알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들은 끝없이 성경을 암송하고요, 또 익히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할아버지부터 아버지부터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는 거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과 또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성경 공부다, 제자 훈련이다, 뭐 구역 예배다,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초대교회는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좋은 교회의 모습을 보였고 참 배우는 귀한 자세들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학교에 가보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혹시 자녀들 손주들이 가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학부형들도 학교를 한 번씩 가보잖아요. 또 저희들이 선교제를 다닐 때도 한 번씩 학교 앞을 지나갈 때도 있고, 뭐 이렇게 가서 아이들이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앉아서 잘 배우고 있는 모습 보면 정말 흐뭇하고 뿌듯하고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쩌면 그런 걸 거예요. 그런 거.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에도 와서 아이들이 우리 부목사님들과 또는 전도사님들 또는 부장님들 앞에 가만히 앉아서 예쁘게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그리고 율동을 배우고 찬송을 배우고 함께 암송을 하고 그렇게 소리 높여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여러분, 이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바라보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배부름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오고,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웃음 또 희망, 이런 것들이 꽉 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 자라면서 아이들에게 자꾸 듣고 보고 싶었던 게 그거잖아요. 너 오늘 학교 가서 뭐 배웠어? 하고 묻는 거는 요즘은 뭘 배웠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나 옛날 어른들이 묻는 거는 학교에서 배운 거를 애가 옹알옹알 그리고 서툰 마음으로 하면서 이렇게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 자체가 그냥 좋은 거였죠. 그게 행복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아주 정확하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은 큰일 나고 그런 걸 가르쳤단 말이야.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절이 좀 포괄적이지를 못해요. 너무 사납고 그렇고 못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런 적절치 못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저 아이들이 잘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배움을 가졌다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었고 기쁨이었고 그게 희망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참 그런 것들이었죠. 지금도 어디든지 이렇게 배우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뭐 새로운 걸 배워보겠다고 막 그러시는 것도 아름답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것, 배우지 못했던 것들, 익히지 못했던 것들을 틈이 나면 그런 걸 배운다는 것은 너무나도 희망적이고 좋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랬던 거예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 다 내려놓고 새로 배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모임은 진지했고 얼마나 눈이 말똥말똥했으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배움에 임했겠는가 하는 거죠. 참 멋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좋은 거죠. 그런데 그 한가운데 사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을 했어요. 가장 이상적이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사도가 가르치고 그리고 온 성도들이 그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죠. 마치 산상수훈을 했던 벳세다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언덕에서 참 주님이 모두 둘러앉은 사람들 앞에 말씀을 선포하시고 조용히 앉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듣고 경청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인가요? 이게 최고로 멋있는 거죠. 제가 미얀마라든가 혹은 뭐 이런데 나라에 가보면 미얀마 같은데 어떤 불교의 뭐를 만들어 놓은 동굴이 있더라고요. 동굴이 있는데 동굴에다가 전부 부처님이 그 제자들을 가르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전부 가보면은 부처님이 앞에 나와서 가르치고 나머지 분들 앉아서 처음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놨어요. 4명 앉아있기도 하고 12명 앉아있기도 하고 그 동굴 안에 들어가는데
끊임없이 그런 것들만 만들어 놓은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참된 스승이신 그 부처로부터 이렇게 배움을 우리가 입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앉아서 배움을 입는 것, 이거는 한국 교회 아니라 세계 교회가 갖는 전통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였죠. 교회에는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박스 형태가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다 강단이 높고 거기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현대에 오면서는 이제 전부 둥그렇게 원형으로 돼서 보는 이의 시선이 더 좋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지게 되어졌고, 뭐 좋은 거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겠지만은 어떻든지 풍토가 좀 많이 좀 바뀌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그런 외적인 풍속도는 문제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요즘 과연 목회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성도들이 정말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한국 교회는 이미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가르친다고 보는 수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목사와 이렇게 교육자들을 가르치는 수준으로 이렇게 달라지게 되어졌죠. 뭐 학교에서도 선생님으로부터 우리 아이가 배우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선생님을 감시해서 제대로 가르치고 있나 이를 보는 시절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교회도 동일하게 교육자들이 오히려 판단을 받고 있는 그런 시절이 되었고, 교육자의 가르침을 더 이상은 받지 않는 이런 시대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강단에서 얘기만도 아닙니다. 강단을 내려와서도 동일하고 다 각자의 주장이 너무 강해요. 너무 생각이 많고 세고, 그래서 내가 하는 방식이 가장 옳다는 이 주장이 너무 셉니다. 그래서 교육자고 담임 목사고 간에 상대가 누구든지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방식을 따라서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다가 보면 뭐 목회자라고 해서 별 수 없고 대단하지도 않고 또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뻔하고, 그리고 결코 나보다 낫지 못하다는 생각이 내게 들어오게 되면 저분이 하는 말보다는 내가 가진 생각과 하는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그러면서부터 좀 모질게 얘기하면 이 교육자를 깔보게 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성령이 없는 걸음의 시작이 이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걸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요? 이단들을 따라가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단의 교주들을 한번 보세요. 뭐 신천지 같은 분들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신천지 목사님 설교를 계속 한번 여러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그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가르치는 자가 어떻게 가르치느냐의 문제가 솔직히 아닙니다. 그거는 배우는 자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현상이에요. 그 이외에도 이단들이 나서서 가르치는 사람들의 형태나 모습을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오. 뭐 그다지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로 그 리더십을 스트라이크 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들의 특징이고 그들의 보이지 않는 질서입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는 이게 다 무너져버린 듯한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자가 그렇게 상대가 주장을 해올 때에 교육자가 양보하면 세상이 조용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교육자가 자기 주장을 내세우게 되면 곧바로 불편한 관계가 돌입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도 못하게 되고 더 큰 일을 할 수도 없게 되고 교회 안에서 때때로 큰 소리가 담장을 넘을 가능성도 생기게 됩니다. 실로 안타깝기가 그지없는 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오직 강단에서 설교만 하고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 잘 되겠지요.
그러나 성경적이지는 않다.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방식은 아니다. 그것은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지도를 받는 것은 비록 부족한 듯 보이고 생각이 모자란 듯 싶어 보이지만 거기는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고 뜻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을 지혜롭고 은혜롭게 살필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덕을 이룰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절대로 이런 일이 생기지를 않기를 바라고, 저는 정말 싸우는 소리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싸우는 것이 싫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애틋해하고 정감 있게 살다가 때 되어서 주님의 부름을 입긴 보면은 그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배우는 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초대교회는 뜨겁게 사귀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교제하며 또 떡을 떼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강의를 받았지만은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도의 교통은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귐은 실상 예수님을 본받는 실습이 되는 거예요. 이 잘 안 됩니다. 사람이 꾸준하게 사랑한다는 것, 지속적으로 사랑한다는 것, 한결같이 사랑한다는 것, 어떤 경우에도 사랑한다는 것, 이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주의 말씀을 준봉해 가려는 노력인 거죠. 마음에 안 들어도, 막 속상해도, 내게 손해가 생겨도,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래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또 내 마음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이 참 잘했다 하고 말씀해 주실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교제하는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시절에 이 코로나 때문에 뭐 교제가 멈춰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대로 다니지는 못하잖아요. 지금 가을이 되어서 단풍놀이 가보고 싶어도 이게 남의 눈치가 보여서 갈 수도 없는 실정이에요. 혹시 가려면 그저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이 마음 맞는 분들끼리 갔다 오는 수밖에는 없어요. 마음 같으면은 뭐 버스 대절해가지고 우리 뭐 교인들 막 돌아가면서 뭐 이렇게 한 차씩 해가지고 좀 답답했는데 1년 동안 이때라도 한번 다녀오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생각이 막 이쯤 올라오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교제가 막히게 될 때 얼마나 가슴이 먹먹해지는가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교제를 중요하게 여겼고요. 이게 중세시대까지 계속 내려오면서 성도 상호간에 부르는 호칭은 직분을 부르지 않았죠. 그때는 직분이 없었으니까요. 모두가 다 평이한 형제, 자매였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야 이 제도들이, 교회 제도가, 직분 제도가 많이 자리 잡히게 되었고, 그전에는 다 하나같이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불렀죠. 왜? 믿음의 권속이고 믿음의 가족이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도 역시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잖아요. 찬송가에 다 나와 있듯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를 때는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직분자들을 부르기 시작했고, 언제부턴가 이단들이 형제님, 자매님 이러면서 또 다니는 그런 바뀌게 되는, 상황이 바뀌게 되는 이런 시간이 또 오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간 오늘 시대에도 우리는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호칭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부를 때 너무 못되게 막 이 집사, 김 집사, 그 집사, 저 집사 막 이렇게 부르면 좀 집사는 놀이 그만하고, 이제는 그래서 집사님, 또 이렇게 이 집사님, 김 집사님 하고 존칭을 다 불러주지는 못하더라도 아이고 이 집사 하고 이렇게 좀 부드럽고 따스하고 다정하게 불러야지, 뭐 부르는 내게 권위가 그렇게 세다고 이 집사 이러거라 이렇게 맞지가 않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그분들이 우리가 막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긴 다 교인들인데 하나님 믿고 그러기 위해서 대구 칠곡중앙교회 몸담고 있는데 우리의 아래 위를 정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가 막 기득권 노릇을 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냐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회가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익을 따라 모이는 공동체는 그렇게 해도 돼요. 거기는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막 그렇게 가지고 따지고 막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교회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모여든 사람들이고 다 저만한 죄를 짓고 그 죄 사함을 받은 죄인들이 모인 집합체인데 여기서 누가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를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해주고 막 그래야지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막 인상을 찌푸리고 막 뒤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고 그럴 수 있는 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서로 존중하고 만나면 반가워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걱정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축하해주고 하는 이런 멋진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때에 그게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첫 번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들처럼 앞에서는 인사하고 뒤에서는 막 수근수근하고 앞에서는 웃고 지나가고 뒤에 가서는 오만 소리 하면서 이리저리 욕하고 다니고 여러분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성령 없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지배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건 사람의 마음이 더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교회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 칠곡주한교회가 진정 성령 하나님을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걱정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초대교회가 잘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잘 모였고요.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한 교회가 초대교회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42절에도 46절에도 말씀을 계속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상황으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때는 굉장한 핍박과 박해가 이루어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계속 성전에 모인다, 어디 장소에 모인다 이러는 거 이게 정말 힘듭니다. 이거는 굉장한 핍박과 박해를 감안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다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이렇게 모이기를 더 힘쓰게 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기도로 막 무장했어요. 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놀라운 국가, 이 세력, 엄청난 종교단체, 이 유대교의 그 엄청난 그 세력 이거를 이겨내거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모여서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 형제들이 우리 자매들이 이런 고초를 겪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멋있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우리가 각자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막 이렇게 접어들어서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과 타인의 가족을 염려하며 걱정해 주면서 하는 이런 기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열정적으로 일어난 거죠. 그러니 참 좋은 교제와 더불어서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사귐도 함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러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초대교회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볼 때 겨우 120문도를 비롯하고 또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소그룹 형태로 그저 10명 단위, 20명 미만 단위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다지 대단한 문제는 아니었지만은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기도의 모임, 예배의 모임, 찬송의 모임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모임들을요. 아까 유대교를 떠올리셔야 되거든요. 유대교는 지금까지 유대교에 몸담고 있었잖아요. 성도들이. 그런데 유대교에 몸담고 있을 때는 제사를 드려도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려도 얼마나 유대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엄격하고 경건을 넘어서서 막 엄격하고 근엄한 것이 있었잖아요. 예배 중에.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음식을 먹지만은 그 가져갔던 그 고기들을 가지고 음식을 나눠 먹는데 그것은 그 어떤 의식과 재래에 따라서 음식을 나누는 거였지. 그저 막 희낙낙하고 즐거워하고 막 마음을 연 그런 오픈 마인드가 된 상태에서의 교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재래의 연장선상에서 음식을 나누는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 이런 제사 형태 속에 있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하는 예배는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고
주의 몸과 찢기신 살을 의미하는 이런 경건한 거룩한 모형으로 이 성찬을 나누게 되고 이제 예배의 틀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사이에서 이들의 신선함과 새로운 마음은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 저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야,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다니,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하는 방식이 저렇게 해도 된다니, 유대교 사회에 이게 소문이 그냥 막쫙 나는 거죠. 그러니 3,000명, 5,000명씩 이 방식을 찬송하게 되고 칭찬하게 되어지고, 이런 방식의 예배가 진짜 맞다, 맨날 양을 잡아드려야 되고 그 수많은 재물을 거기에 꺾어야 되고 그 피비린내 진동하는 걸 해야 되고 불을 피워야 되고 뭐 엄청난 어려움이 많았었죠. 그런데 이런 모든 재래의 문화가 완전히 탈바꿈되어지는 기독교의 문화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이 격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게 성령이 와서 이 역사를 이룩하고 주도하지 않으셨다면 한 사람이 주장한다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초대교회 현상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곧이어서 지난주와 더불어서 나온 초대교회가 어떻게 발전되어지고, 아니 그 전에 먼저 생성되고 조직되고 그리고 확장되고 발전되어졌는가를 보여주는 바로 중요한 본문이 오늘의 말씀이고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동안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참 답답했는데 이번 주일부터 다시 이 오후 예배도 이제 회복을 하고 이제 모든 걸 정상화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에 또 심혈을 기울이고 늘 하나님 앞에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멋있는 신앙 공동체를 이뤄가는 은혜롭고 복된 우리 대구 칠곡중앙교회 성령님의 인도와 지도를 따라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더없이 아름다운 빛깔로 사나가 그 옷을 갈아입는 예쁜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영혼과 일상도 이런 곱고 아름다움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타락한 세상에 어둡게 물들어가고 주님께서 주셨던 고운 빛깔도 날로 퇴색되어져서 이제는 그 빛깔조차 구분하기가 어렵게 되어 우리의 영혼이 때때로 슬프기 짝이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잃어가는 고운 빛깔을 회복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옳게 되기를, 대통령님과 위정자들이 바르게 되기를 그토록 소망하고 바라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가정도, 무엇보다 우리들의 교회들이 더욱 교회다워지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며 교회가 행하는 일들마다 사상 꺾은 힘을 입을대며 후욕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변인들에게 칭찬 듣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오셔서 도와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지도자들이 그 몫을 잘 감당하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옵고 시대에 걸맞는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에 순수한 마음과 천진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의 삶에도 또 일상의 삶에서도 순종의 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라 하였으니 모두가 조금씩 마음을 비우고 또 낮추어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엄청난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흔들림 없이 지내온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조심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또 계절이 바뀌는 중에도 여전히 병상에서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하나님 일일이 지켜주시고 회복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가올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긴 시간을 공들이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붙잡아 주셔서 풍성한 가을처럼 탐스런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